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122번째로 역대하 13장에서 15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5월 달이 됐네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실록의 계절, 청춘의 계절, 계절의 여왕. 이 푸르른 5월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모든 우리 가정과 나라와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을 펼쳐보시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야. 자,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비야. 조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했어도 벌써 아비야가 대충 무슨 뜻일 것이라는 것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버지. 그러면 아비야, 야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비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비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비야다. 그러면 이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의 첫 왕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었잖아요. 르호보암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2대 왕이라는 거예요. 2대 왕 아비야.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이름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다윗의 그 뿌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순이 나오는데 그게 다 조상의 그 뿌리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 가문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그 왕들은 19대 왕을 거치면서 다 그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아비야가 남유다의 둘째 왕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도 아비야였습니다. 자, 이 아비야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부지런한 손을 가지신 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또 안 찾아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찾으라고 하면 잘 찾죠. 자, 열왕기상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자, 열왕기상 14장에 그때 1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잖아요. 요 아비야. 지금 오늘 본문의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아비야는 남유다의 그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두 번째 왕 아비야고, 열왕기상 14장에 나온 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영 아들 이름은 은혜롭게 지었네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나라를 완전히 죄악으로 몰고 가던 이 악한 원흉이 여로보암 왕형인데 아들 하나 이름은 아비야라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어째 그렇게 말이나 따나 이름을 잘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게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바른 선지자를 안 찾다가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왜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모르게 하냐? 평상시에는 선지자하고 친하지 않고 선지자가 막 안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 왕의 부인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평범하게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겠는지 살겠는지.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전에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분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겠어요? 그런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선지자에게 묻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죠. 참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봐도요. 자식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참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그 아이야 선지자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되는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게 돼. 그래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됐으면 보통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아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선지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무슨 나라를 치리할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백성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이 향해버리면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선지자에게 묻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북쪽 이스라엘도 강건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었을 건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선지자를 두고도 우상을 섬기고 그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선지자한테 자기 부인을 보내면서 변장을 하고 가라고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째서 이럴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참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을 일을 꼭 뺑뺑 돌고 방황하고 두들겨 맞고 험한 꼴을 보고 참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평상시에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네한테 와서 그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을 것이다. 뭐 딱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행하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문에 도착하자마자 여로보암의 부인 왔나요? 당신이 아무리 변장을 해도 다 압니다. 가서 당신 남편에게 왕에게 말하세요. 왕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픈 소식을, 그 죽음의 소식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소식을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죽는데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 한 사람만 묘실에 들어갔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참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는데 그 병들어 일찍 죽은 그 아들 아비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비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 그 아들을 일찍 데려가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다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33살에 세상 떠나셨잖아요. 주님이 계실 곳은 하늘이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는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씩 일찍 데려가는 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김오남이라고.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사였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커서 목사님 되자고 서로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비전을 가졌던 친구고, 아마 살아있었으면 지금 어딘가에 목회하고 있겠죠. 엄청 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좋은 친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비야처럼 일찍 데려갈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여로보암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비야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역대하 13장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로 말하면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는데 유일하게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졌던 사람으로 병이 들어서 일찍 아버지 앞에 갔던 그런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에 있었다. 남쪽 유다의 역사에는, 유다 왕가의 역사에는 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야가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남쪽 유다의 남북 왕조 속에서는 첫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랍니다.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 나중에 아사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은 참 훌륭한 왕이 또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아버지, 그 자식들 가운데 좋은 또 자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자,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규모 최초의 남북 전쟁은 남쪽 유다 아비야 왕과 북쪽의 르호보암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군사 수가 80만 명. 80만 명이나 됩니다. 남쪽 유다의 군사를 다 탈탈 털어서 40만 명. 40만. 이게 완전히 배입니다, 배. 옛날 전쟁은 현대전은 무기에 얼마나 탁월함이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옛날에 이제 서로 총이 아니라 칼과 활이나 창으로 싸우던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 군사 수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기가 쉽겠죠. 그것도 비슷비슷하면 몰라도 두 배나 많은데 80만 대군이면 40만의 군사를 두 명이 덤벼들어서 한 사람하고 붙으면 두 명이 이기기가 훨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남쪽 유다가. 예.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적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바라임 산 위에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꼭 여러분 제가 알아두라 한 것은 꼭 알아두면 중요한 것만 꼭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소금 언약. 이 소금,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신약. 기독교는 다 언약이에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중시하는 분이고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변치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네 후손들로 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고 네 자손 가운데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역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축복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변치 않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죠.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비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이다. 저들이 우리보다 80만 대군 배나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죠? 자, 8절에 이제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을 해? 우리 한번 붙어보자.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붙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그냥 복병을 둬가지고 매복을 해가지고 막 양쪽에서 달라붙었지만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대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얼마요? 50만 명이었더라. 워메 80만 명의 대군에서 50만 명이 죽어버렸으면 완전히 그냥 전멸되다시피 어마어마 사람 말이 50만이지 감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남쪽 유다를 우상 섬기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고 덤볐다가 완전히 큰 코 다쳐버렸어요. 코피 나버렸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산의 동네들과 에브론 그 동네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경외하고 그 많은 선지자 이또의 추석책에 기록되니라.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참 멋집니다. 역시 다윗의 후손답습니다.
그게 역대하 14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은 아사가 이제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 아사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 평안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면요, 주를 찾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평안한데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 참 아사 왕의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실 때에 많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를 했어요.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 근데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서 이뤘다. 그러니까 무기도 좋고 군사수도 100만 명을 이끌고 웜에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어요. 아사 왕 시대. 아사가 어떻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100만 대군 맞섰을까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가 100만 대군을 맞아 싸우고 승리를 가져온 이유를 이 역대하 기자는 해설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이 임금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참 그 아사의 기도 내용이 여기 있어. 여호와여,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들은 힘이 강한 100만 대군, 병거가 300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00대다. 저 힘이 강한 저 나라와 우리가 약한 우리나라 사이에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저 100만 대군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다 백성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유익이 뭐냐, 참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100만 대군이 아사의 군대에 완전히 멸절을 당한다. 그들이 완전히 도망을 치고 그들은 괴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시골에서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서울로 이제 일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장로님께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자수성가해서 조금씩 사업을 일으켰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에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주경야도 가고 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폐병이 걸려가지고 서울 시립병원에 입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퍽퍽 쓰러져서 죽어갔어. 자기도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어.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사처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불쌍하게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평생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셨대.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았어. 나중에 참 그 사랑의 재단을 만들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수백억을 이제 헌신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랑의 나눔운동 재단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 간증을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아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아사의 개혁 운동이 쫙 나오죠. 아사가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1절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구수의 100만 대군을 치고 돌아올 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없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도 없고 우상밖에 없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에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돼.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 사람의 주민이 평안하죠. 저 북쪽 이스라엘 같은 저런 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왔어.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 남쪽 유다의 부흥을 보고 그 불붙은 부흥 운동이 북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심지어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의 태호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그의 우상을 찍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버렸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사처럼 여러분도 아비야의 반열을 따라서 여러분도 다윗이 행하는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아버지 보게 됩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도 아사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자식 문제로 고통당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열심히 건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지 못하고 방황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애끓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지셔서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과 우울과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